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와 같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역사하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숨기고 유일하신 창조주인 절대자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희생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워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루어지는 이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리옵고 전능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그죠? 이 시간에 얼굴을 보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광야교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어떠함을 좀 알아보고 우리들도 광야와 같던 이 세상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믿음은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대반은 광야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의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단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절대, 절대. 다른 말로 유일, 유일, 유일.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 기독인들에게, 아니 선곡교회 다니는 모든 교우들에게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두 단어가 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 껍데기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껍데기조차도 안 됩니다. 차라리 쭉증이가 되면 좋으려면 쭉증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절대라는 이 말뜻과 의미, 유일이라고 하는 이 말뜻과 의미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상대하여 비교될 만한 것이 이 땅 위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라는 그 말 앞에는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란 말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절대란 말은 조금도 제한이나 구속이 발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마귀고 귀신이고 하나님이고 어느 누가 이 절대라는 이 단어에는 구속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것 못 붙이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뜻은 이런 겁니다. 아무런 전제 약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제 약속이란 말은 미리 이제 짜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보고 절대란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 이거는 가슴팍에다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내용이, 우주의 근본 실제로서 무조건이, 그 다음 약간의 순수, 그리고 완전하여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최고자를 보고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절대라는 말은 의미가 좋죠. 지금 서대방이 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전부 다 선민 사상에 꽉 쩔어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흉측한 죄인의 자리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이유를 스데반은 이 유일 절대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주의 근본 실제로서, 절대라는 말이 우주의 근본 실제로서 무조건, 조건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순수하고 완전한 스스로 독립체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최고자를 보고 절대라고 하면 절대. 그래서 절대 진리, 절대 자유라고 말을 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상대라는 말이에요. 상대라는 말은 나 외에 다른 객체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학까지 모든 이름 붙여진 것은 전부 다 상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보고 상대성 이론이라고 끄집어내서 하늘과 땅, 불과 물, 태양과 구름, 항상 이 지구상에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는 유일이라고 하는 말이 찾아 들어오면 이 상대는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고 개념조차도 만들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절대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상대로 다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도 저 상대방이 나를 욕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 만들고 성질 부리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절대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상대에 대해서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보고 신앙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얽매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니 버려진 아이도 없지 않지만 같은 과로 자라든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타인을 동물식물들을 다 만나요. 그 상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상대 가운데에 창조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대를 유월에 뛰어넘는 마음을 보고 신앙,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남자인 남동건이가 있으면 여자인 유영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줬던 싫던 하나님 선물로 줬다고 믿는 아들, 딸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장가를 시고 가면 또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쭉쭉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제가 성국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귀하신 장로들도 안수면 권장도 다 만나잖아요. 그 전부 다 상대예요. 그런데 이 상대 가운데에 절대 대신 창조주인 되시는 최고자, 절대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우리 눈앞에 있는 아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돈이고 흙이고 땅이고 집이고 할 것들이 모든 상대에 대한 개념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절대라고 하는 하나의 통 속에, 이 통이라는 점은 절대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다 뛰어넘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절대자 창조주인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서대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냐? 이 사람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물에 던져 넣게 되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세를 상대자에게서 끄집어내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숨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절대라는 말과 유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이 절대와 유일한 말 자체도 쓸 수 없는, 왜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소중한 절대와 유일한 말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흙에서 취함을 얻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절대란 말과 유일한 말의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상대를 있어야만 살아가거든요. 상대가 있어야 밥을 먹고, 상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상대라고는 땅이 없다면 어떻게 기근해요? 근데 하나님은 땅이 없어도 먹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아니 입술 속에 절대 또는 유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풍력땅을 보고 공산땅을 보고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 종교도 그런 게 있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은 창조 주인밖에 없어.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를 가지려고 사랑하는 친구도 처단해버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마저도 죽여버리고, 그런 존재가 인간 사람이에요.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하늘을 향해서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아침이 동이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 천년도 살 수 있어요. 이유는 세포가 분열하는 것은 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더 분열하는, 오늘도 이 녀석들은, 이 화초들은요, 저 광합선을 통해서 햇빛은 여기 안 들어와도 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얘들이 양분을 먹고 싹을 틔우고 자꾸 새싹을 돋아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비추지 아니하면 뭐가 모자라요?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구루병이 생겨요. 구루병이라는 말은 뼈에 대한 병인데 심각하거든요. 비타민 D는 음식을 먹어서 취하는 것보다가 30분 태양빛에 가서 빛 비추는 것이 훨씬 더 비타민 D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32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이렇게 큰 일을 본 적이, 들은 적이 있는지 우리 없잖아요. 더 나아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욥기서 4장 17절로 21절에 이렇게 우리들의 상태를,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 주인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따라합시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하루살이가 뭔지 알아요? 하루를 사는 벌레. 근데 그 하루살이에게 우리 인간 사람이 눌려 죽을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버리면 우리 뭐겠죠? 말라리아 그래. 일본 내염 모기에게 걸려버리면 우리 머릿속에 뇌염이 생겨버리죠.
여러분, 파리가 우리 수저에 앉았다 날아가서 그걸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폐혈증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연약한 인생이 20절입니다. 욥기서 4장 1절,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21절,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아볼 수 없고 죽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시편 146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존재를 전도자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일들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일들이 매양 같습니다. 같은 일들이 둘 다를 것이라고 둘 다를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가 죽듯이 또 다른 하나가 죽습니다. 이 말은 동물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누구나 다 같은 일들이 같은 좀 제가 말로 운명이란 말이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습니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더 숨을 오래 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20절, 둘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21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대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그것 또한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절대가 필요한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소중한 개념이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욥이 깨닫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습니까? 못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이러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절대라고 하는 유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고 신앙하고 희생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서대반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교회 여러분, 이러한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시편 99편 8절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사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뭐예요? 찾는 거죠. 선과 악을, 더러움과 거룩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절대라고 하는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들어있어서 제가 마가복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여. 이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29절 유일한 주님이시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절대라고 하는 유일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면서 우리들은 이 광야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절대 유일의 신앙생활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곧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신앙과 절대 희생과 절대 순종을 알려준 사역자라고 스데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 상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 준 것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안 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 곧 절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온 우주에서 아주 이상한 존재인 그 존재가 무조건이고 순수하고 완전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최고의 절대자이죠. 최고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광야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보니까 절대 그냥. 근데 우리는 상대로 믿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 신앙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있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은 마음 있어서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인들이 희망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힘은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상대니까. 네. 왜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그건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에, 어느 선지자 때에, 어느 예언자 때에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신 절대자로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항상 늘 동일한 분이에요. 늘 온전해요. 늘 그 자리 그 자리. 모세에서도 위대하고 다윗이라에서도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상대, 저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좀 잘해준 맛이 있고, 저 아내가 나한테 좀 고분고분하고 아양도 좀 들고 좀 사근사근, 그래야 나도 좀 저 아내한테 받아가지고 수고했던 말, 그것은 이미 결혼의 관계는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죠, 그죠? 영적으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죽고 예수님 산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요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모든 여전히 사탄이 던져준 상대는 상대. 가장 뼈아프고 가슴 아픈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지라,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철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정말 눈이 밝아지고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때의 절대자를, 유일한 창조주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 그대로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절대로 어떻게 섬기냐,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는 유한진 존재니까 어떻게 너 하나님 섬길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 목숨을 다하고, 너 마음을 다하고, 너 정성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거든요. 죽어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아파도 사랑하고, 잘도 사랑하고, 먹어도 사랑하고, 굶어도 사랑하고, 그게 절대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생활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상대잖아요. 저 장로님이 내가 목사니까 날 알아주고 나한테 또 봉투 좀 갖다 주고 먹거리 좀 갖다 주면 내가 창조 좀, 그 님이 목회자로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이도 그렇습니다. 저분이 나한테 잘 대해주고 저분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니까 내가 저분 좀, 그러면 벌써 아마 관계는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득이, 자기 유익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삐뚤어지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받았어요. 하나님의 정성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은 절대적인 희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죽기 싫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요, 회의를 타고 공중에 들러올라간 엘리야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냐고, 예수님은 성경에는 있는데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제 만져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못 잡힌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도 감동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보혈의 은총을 노래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죄 씻음 받는 것은 보혈의 예수님 보혈 받은 것도 우리 노래했잖아요. 조금 전에 52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순종은 상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주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내 소망 내 소원 내 꿈꾸는 것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커녕 그것을 보고 사입이라 그리고 사기꾼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절대자이신 창조주인하고 여러분 단판 버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만든 분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뜨거운 열기를 일으켜가지고 불태워버리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걸 잘 알면서도 절대와 유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지심을, 존재 직분을 까먹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교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데반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사랑, 유일한 신앙, 유일한 희생, 유일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은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희생, 절대 순종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스데반이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무슨 핑계가 됩니까? 다음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이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양떼와 소떼를 가져다가 핑계대잖아요. 그 뭐 핑계 있어요? 소용없어요. 천역을 하나님께 헌문한들, 예배드린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소용이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들이나 좋아가지고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 무엇이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올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덕여서 울고불고 짜고 우쭐거리고 아양 뜨고 방방 뜨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은 절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정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할 그것이 절대가 돼. 절대. 어느 것과 타협할 수도 없고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야만 저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이 영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호소합니다.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신앙생활을 절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유일이라고 하는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성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앙하고 그분께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은 저절로 풀어지고 저절로 은혜가 되고 저절로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을 우리 성경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국교회 교회 여러분 호소합니다.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은 절대의 개념을 가지고 유일하신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정말 교제가 통하며 절대의 사랑으로 절대의 신앙으로 절대의 희생 헌신으로 절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게 절대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성삼일체 아버지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신앙생활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국교회 다니는 안이자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천국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4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